예,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주로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의 소망과 궁극적 영광을 얘기하는 고소영, 어느 목사님은 탈렌테림을 얘기하면서 고소영이다, 고난과 소망과 영광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 사람의 한상을 보여주면서 유럽 쪽으로 바울의 사역지를 인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보다 유럽 쪽에 복음이 먼저 증거됐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로 이방인 중심의 영혼을 구원하는 쪽에 사도 바울을, 또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을 사도를 베드로로 섭리하셨기 때문에 또 이에도 여러 가지 뜻과 섭리가 있어 그러셨던 것이다 하는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도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때가 주로 AD 63년부터 64년 겨울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따지냐면 64년대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이 화재의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삼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죽음이, 또 순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서신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이제 교회 핍박의 시대이고요. 교회의 목을 조여오는 악법의 시대고요. 교회를 상당히 사회로부터 미움받게 하고 전도에 지장이 있고 교회의 존폐를 의험하게 만드는 무리와 단체가 많은 시대와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실수, 교회의 실수, 성도들의 실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로마 시대 대화제를 통한 그런 핍박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아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이념을 갖거나 정치적 신념을 갖는 건 좋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예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장 최우선, 최고의 신념에 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산소망, 산믿음, 이것은 리빙이란 말이 붙어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소망,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현재의 현실의 상황에 적용되고 일하는 믿음, 소망,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이해하시죠? 우리는 여기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예지지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순종함과 그런 계시와 감동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렇고 힘들어도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라, 이런 의료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3절부터 여기 4절까지는 산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은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건 너희를 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도
또 10년 후에 어떤 그 큰 약속을 받아도 20년 후에 어떤 큰 보장을 받아도 참고 살 희망과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쓰는 최고의 그 어떤 협박이 뭐냐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죽여도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소망으로 승화될 수 있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당하는 것은 또 하늘나라 이어지고 영광 이어진다는 산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고 또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하나가 될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이제 성령님 부활 그리고 십자가 신앙 그러면 그것이 말씀과 성령의 검 이렇게 기초가 되는 신앙이 아주 승리와 영광의 귀중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은 다 썩거든요. 더러워지거든요. 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는 아무리 종이라도 귀족의 상속자가 되면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하고 양아버지, 의붓아버지지만 그 상속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썩는 것이고 새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하늘의 영광과 상급은 말 그대로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 또 소망에는 성령의 보증을 얘기하고 있죠. 또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산믿음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기로 연단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불순물이 제거돼서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고 부활의 그 주님을 보고 믿는 도마보다 안 보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나은 거지요. 예수를 보고 믿는 사도들보다 안 보고 믿는 우리들의 믿는 믿음이 의대하고 신비에 속하는 것이지요.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들이 천국을 믿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믿고 하늘의 영광을 믿는다면 이걸 묵상해서 터득한다면 우리는 아마 기쁨으로 행복으로 흥분됨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믿기는 믿지만 흥분됨은 없거든요. 믿기는 믿고 소망을 하지만 가봐야 한다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연약한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하늘의 소망, 상급의 소망, 상속자의 소망을 누리는 것도 참 믿음이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10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12절까지 보면 이 구원에 대해 너희에게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정히 살펴서 목사들은 같은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또 예화와 뭘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려고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성도들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제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보면 완벽하시지요. 이 섬김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 또 구약의 의인들까지 구약 의대한 신앙인까지도 희미하게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그 과거 구원이 돼버린 현재의 구원을 누리는 미래 구원을 바라보고 미래 영화를 바라보는 멋지고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12절은 흩어진 나그네다 산소망을 가져라 산믿음을 가져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살아라. 신앙은 실제가 돼야 되고 누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이 시대의 어려움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조롱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그 신념과 사고들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들이 예수를 절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을 절대화하지 못하고 상대화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스며들어 오염될 때가 많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예수, 절대 하나님, 절대 성령님, 절대 성경, 절대 믿음, 소망, 사랑, 절대 하나님 기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소망의 기쁨과 믿음의 기쁨과 의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